이제 또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아주 재밌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읽지는 않았고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책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책 제목을 딱 들어보면은 이게 대략 무슨 내용이겠구나 하고 감이 오는 책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에 맞지 않는 유교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 책입니다. 공자님이 그렇게 나쁜 분인가요? 공자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나라를 망치셨나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공자는 원래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공자의 유교가 맞지 않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책입니다. 유교는 원래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나 날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학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네 가지 중요한 예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를 들면 관혼상제 많이 들어보셨죠?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런 네 가지 예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에서는 이런 현대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유교적인 문화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에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조선시대 예속논쟁이라고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효종 임금이 죽었을 때 효종의 어머니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서인들과 남인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남인들은 임금이 죽었기 때문에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주장을 했고 서인들은 임금이라도 둘째이기 때문에 둘째에 합당하게 1년만 입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조정이 둘로 나뉘어 가지고 그 논쟁을 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논쟁.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야 간에 나뉘어 가지고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 3년 입어야 된다 논쟁을 한다 그러면은 큰일 날 일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예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당시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산소 옆에다 초막 짓고 초막살이 3년을 하면서 3년상을 치러야만 효자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만 연료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인정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교에는 율법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교와 유교, 이름도 비슷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인데 율법주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원래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팔을 만들었을 때는 원래 좋은 뜻에서 그런 팔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반인들과 분리된 삶을 삶으로써 거룩한 삶을 추구하자 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11조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과 구제를 하고 그런 율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취지가 사라지고 그들은 결국 극단적인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위선자들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다 보면 늘 나오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 부흥 집회를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 부흥 강사 대접을 하신다고 저녁 식사를 이제 강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강사님 몸 보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양식으로
우리 강사님 몸보신 하실 수 있도록 어디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보신탕 집으로 모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보신탕을 못 드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은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개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 보신탕 못 먹겠죠. 이 장로님들도 개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목사님은 살아있는 개를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죽은 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서로 차이가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신탕집으로 모셔갔는데 목사님은 보신탕을 못 드시고 그냥 깍두기랑 뭐 이런 김치랑 해서 드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보시니까 머리 그냥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잘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잘 먹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흥 강사 대접을 하더라도 강사님이 뭘 잘 드시는지 뭘 못 드시는지 이런 걸 알아야 접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라는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찬양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찬양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 몸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분의 찬양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 돼서 하나님을 보는 분마다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원래 굉장히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놀기를 좋아하고 제가 음주 가무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웬 은혜를 저한테 그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목사까지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장로님들 신앙이 참 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목사가 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목사로 안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 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마땅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야 마땅할까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저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놔두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을 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바울의 주된 관심사가 유대인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말하기 거북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싹 빼놔도 사실은 성경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8장부터 8장까지로 구원론에 관한 이론 부분을 마치고 12장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으로 붕 건너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자기 민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까?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 선택받고 에서 대신에 야곱이 선택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음식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미리 전날 금요일 날 다 해서 요즘도 냉장고 안에다 다 넣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일도 안 하고, 걸어도 먼 거리까지 걸어가지도 않고, 걷는 거리에도 제한을 둡니다. 요즘은 운전도 안 합니다. 열성당원들, 안식일에 열심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기 위해서 층층마다 자동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정을 그렇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그들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큰 문제죠. 우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 못하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어려운데, 우리보다 더한 열정을 가진 그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진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저주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성경도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썼고 유대인들의 언어로 기록됐는데, 왜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단 말인가? 미스테리죠. 바울에게서 시작된 이 이방인 선교가 세상을 돌고 돌아서 오늘은 결국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기나 했었나요? 우리 조상들은 원래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무당 굿하고 점쟁이 믿고 토정비결 보고 관상 보고 뭐 하려고 하면 꼭 길을 찾고 사주팔자 따지고, 사주팔자 때문에 안 맞아서 헤어진 커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조선 말기에 노랑머리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생전 먹어보지도 않은 된장국 쉰김치 먹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또 박해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박해하던 우리나라는 오늘날 교회 천지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단서를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봐야 됩니다. 열심, 지식. 열심이 나쁜가요? 열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박해했던 겁니다. 올바른 지식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 열심히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단 종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 중간고사가 되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까만 밤을 하얗게 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보려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불사 시험 범위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시험 범위를 어제 밤새도록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서는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고 공부 하나도 안 한 곳에서만 시험 문제가 다 나왔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저의 펜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찍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답 사이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골라가면서 피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열심히 공부했어도 시험 공부를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가려면 올바른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를 해주지만 예전에는 지도 보고 다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옛날 지도를 보고 그 도로가 다 바뀌고 재개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옛날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에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올바른 목적지에 가려면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 올바른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말은 방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방법이다. 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해도 못 가고 안식일을 지켜도 못 가고 기도와 구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두 단어가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고 자신의 의가 있고 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신의 의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종기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벗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뭇잎을 따다가 치마를 엮어서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했을까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그 나뭇잎 치마가 불완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나뭇잎 옷은 자기의 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죽옷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어디에서 나와요? 동물에게서 나오죠. 그 동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그 가죽을 주기 위해서 죽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우리의 의, 내가 뭔가 좀 바르게 삶으로써 내가 의롭게 보일 수 있는 그 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겁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랑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가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겉으로 보면은 마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자랑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래서 잘났고 이래서 잘났고 이래서 잘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에 성전에서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세리를 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기 자랑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한 번 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과 상담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무척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정말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용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는 빠져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 마음으로는 일어나고 싶죠.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새벽 예배 가야지 그러면서 살짝 흔들어 깨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몸이 흔들리면서 그런 목소리도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속으로 내가 새벽 예배를 못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깨워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벽 예배를 보내시는구나. 그러고서 살짝 이렇게 잠결에 꿈이 덜 깬 상태로 봤답니다. 천사가 옆에 있었을까요? 웬걸요,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자기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잠이 깼어요. 잠이 깨서 이제 올바른 정신으로 보니까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그거 참 기이하다 그러면서 이제 잠이 깼으니까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봤던 거는 천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마귀 형상이었는데 왜 마귀가 나를 깨웠을까? 잠 못 자게 괴롭힌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가라고 이렇게 깨워준 건데 도대체 마귀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실수한 걸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서 가만히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새벽 예배를 가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빠질 수가 없어서 그 힘으로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갔던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에 관한 한 100점인 거예요. 100점짜리 권사님이신 거예요. 한 번도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갔었던 것이 이 권사님의 의가 되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제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99.99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완전한 100점, 그 100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점을 유지하려고 새벽 예배에 계속 가셨던 것을,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꼭 남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저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네. 장로님들도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네. 또 심지어는 새벽 예배에 자주 빠지시는 목사님들을 정죄하면서 목사님들도 새벽 예배에 가끔 빠지네.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스스로가 격려가 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새벽 예배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깨워주면서 너 새벽 예배에 계속 가야지, 깨워주면서 교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새벽 예배 나가는 건 하나도 겁 안 난다. 너 계속 새벽 예배 나가라. 네가 교만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계속해서 하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권사님이 그걸 깨닫고 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상담하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는 의, 나의 행동으로부터 말미암는 의,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누가 자기 의가 가장 강할까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남들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보니까 보통 담임 목사들이 자기 의가 가장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열심히 특심하거든요. 누가 가장 열심히 기도해요? 담임 목사. 누가 가장 성경 말씀 읽어요? 담임 목사.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참석하는 사람? 담임 목사.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의가 강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열심히 부족해요. 목사님들이 자기의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의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 로마서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가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을 끝냈다는 의미도 있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7절에도 또는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세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도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해요. 원래는 굉장히 쉬운 구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먼 바다로 나갈 필요도 없다. 진리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입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모세가 신명기에 쓴 말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해서 썼죠. 그런데 그 말을 인용했는데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 내용이 전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의 의미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율법을 완성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대신하여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결론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일이 나쁜 일일까요? 열심히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다 나오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성도님들이 신앙이 좋아 보이고 저런 분들은 하나님께 복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게 하고 많이 부흥시키고 싶고 그리고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그 칭찬 듣고 싶어서 만약에 우리 송도 좋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은 그 송도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유승희 목사래. 혹시 그 말 듣고 싶어서
나도 모르는 그 마음속 깊은 내면의 모습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믿음과 야망은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짝퉁은 워낙 정교해가지고 얼핏 보기에 구분이 안 돼요. 짝퉁을 만들어낸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짝퉁인 줄 잘 모르고 자기조차 속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알아요. 만약에 제가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짝퉁일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의 생각에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 하고서 스스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래도 나는 기본은 지켰어 하고서 생각이 된다면은 어쩌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우린 열심히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내 열심을 드러내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열심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직분 받지 못해서 시험 들고, 사람들로부터 알아주지 못해서 시험 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성경에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마르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을 하고도 덜커덕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니까. 섭섭이가 찾아온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왜 주님 나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자기의가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서 난 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의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3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주먹 쥐고 저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진다. 하늘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헌신과 봉사를 마친 이후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